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사느가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잠언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이 기다리는 그 길목에서, 주님의 문 곁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그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 복이 있어. 나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 위에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을 받았사오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대단한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 그 주님은 나의 영적 남편으로 기다리는 그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이것은 내게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 이 은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예, 주님이 주신 기다림의 믿음과 기다림의 은혜와 기다림의 축복을 내가 받았어. 주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굳게 부여잡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마시려고, 데려가시려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려고. 주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이 데려갈 자에게, 신부 삼을 자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주셔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원수마귀는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은혜와 이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야무지게 지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그 은혜, 그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나를 천년으로 데려가시려고 오늘날 나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 먼저 와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골골짜기, 아간이 욕심부려서 감독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골골짜기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지요? 육으로는 목사님 살기 좋은데요, 뭐 고생 있습니까? 육으로 너무 편안하고 문화생활 좋고 뭐 살만한데요, 아골골짜기요. 영을 보세요. 죄와 저주 때문에 죽은 영들, 저주와 사망 곳에 헤매는 영혼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죽은 아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인자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아니면 내가 살 희망이 없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내가 죽을 그 저주, 내가 담당한 그 죄짐, 내가 죽을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아골 골짜기에 죽어버린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와 죽음의 아골 골짜기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음을 놓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저주와 죽음의 아굴 골짜기 세상을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로서 소망의 문을 열어두었고, 우리 이 죽음의 저주의 아굴 골짜기 세상에서 빛을 만났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죽음의 아굴 골짜기에서 이 아굴 골짜기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굴 골짜기의 죽음과 저주의 이 골짜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 가는 밝은 문을 열어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걸 성경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구약 성경 1258페이지. 구약 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 천천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아굴 골짜기로 뭐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굴 골짜기가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저주받아 망했던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아굴 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줘?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굴 골짜기 세상 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은총으로 소망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굴 골짜기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시작.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인데 이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 아굴 골짜기로 여기서 산 우리에게 주님 은혜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이 참 미약한 존재들, 성경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래. 지렁이.
지렁이, 물이 좀 마르면 지렁이 불어 터져 죽습니다. 물이 좀 없으면 말라 빠져 죽습니다. 그게 지렁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우리인데 이런 부족하고 미천하고 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게 목적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시기 위하여, 아멘,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이 필요한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에서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지만 제일 깊은 질병이 고독이라고 말. 고독. 대화할 상대가 없어. 대화할 깊은 고독의 절망으로 몰아가고, 그 고독 때문에 사람이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가졌어. 말씀으로 천한 만물을 주님 창조하셨어.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늘에 그룹과 설악과 수많은 천군 지사들이 존재하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이 허전합니다. 무엇이 허전한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어. 아멘. 신랑에게는 이 신랑과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은 나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이 타락하니까 다시 그 사랑을 주님은 찾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네가 받을 죽음, 네가 받을 저주, 네가 받을 형벌 내가 다 짊어져 내가 죽어줄게. 오직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고 우리 입에서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라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안 하신 분만 손들어. 다 하고 사셨죠? 자, 호세아 2장 6절 7절. 호세아 2장 6절 7절 바로 앞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주님의 신부로 불렀더니 주님 이스라엘, 주님이 남편이라고 주님 자신을 그렇게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을 보지 않고 신랑을 보자 개음하게 외간 남자만 쫓아다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끊임없이 외간 남자 불륜을 저지르고 외간 우상만 쫓아 섬기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래 간둬라 하고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싶은지, 사랑을 받고 싶은지, 그 귀한 사랑을 누리고 싶은지 쫓아다니면서 가시로만 한다고요? 길을 막고 이스라엘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주님이 가시로 길을 가지마,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버린대.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하며 애글복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 자들이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몰랐다시 오늘날 교회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모릅니다. 주님이 내 사랑받기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 입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사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듣고 싶으신데 이것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제가 그 연애한 자가 우상입니다.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제 못 만나, 우상 못 만나니까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이르기를, 내가 누구한테 본 남편 누구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가 주님께서 미소에 지으신다. 참 우리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께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영광의 주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내로 주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푸른 산당마다 푸른 나무마다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썩여버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시를 길을 막 이 고난입니다. 담을 쌓아 찾지 못하게 나만 보라고. 아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치로 막았던 느낌이 들려 난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켰어요. 주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소리 들으시려고. 그리고 이들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본 남편에게 돌아가자 하고 돌아온대. 그러니까 주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로맨스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호세 2장 14절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악을 골짜기로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그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내가 삼아줄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올 때가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아멘. 구원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에게서 주님은 내 남편입니다, 주님은 내 신랑입니다 하는 이 진한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자, 우리 19절로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제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프로포즈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마음, 우리를 신부 삼고 싶은 주님의 마음, 우리를 자기 신부 삼아서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런데 이런 진한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혼인잔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영광과 혼인잔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누구한테 이방으로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도 없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발로 차버리니까 그 영광의 복이 우리한테 굴러와버렸어.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야무지게 잡았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야무지게 잡아서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신부단장에 올인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올인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입에서 나에 대한 고백이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십니다. 인간 세계에서만 통했던 이 로맨스의 단어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어놓았던 단어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가 네게 이런 것 가지고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나를 알리라. 내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나를 알리라.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아골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소망의 문으로,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아니하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멘. 인정하든 아니하든 싫든 좋든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이 세상을 간수를 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왜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한 그 날까지 이 세상을 주님이 잘 간수를 하신답니다. 마치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랍니다. 이 아들, 딸내미 결혼식 한 날 잔칫날에 돼지를 썰려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가까우면 더 여느 때보다 살 찌우려고 사료를 주고 딩기를 주고 왕기를 주고 돼지 꿀꿀이 죽을 써가지고 막 먹입니다. 돼지가 이뻐서 가라겠죠. 자, 돼지가 이뻐서, 돼지가 사랑스러워서 죽을 많이 주고 많이 물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잡수려고. 아들 혼인 잔치에, 딸의 결혼식 날에 잘 키웠다가 이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날에 쓰려고 잘 먹인다. 이것이 간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주님이 썰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뭐 하신 바 되어? 간수하신 바 되었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직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신부들 데려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들 구원하고 나서 세상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보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죽음의 악을 골짜기 아닙니까? 아멘.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소망과 희망과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끊임없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야. 신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 그것이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로, 대로가 큰 길입니다. 우리 가슴은 작지만 영적인 가슴은 넓어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속에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4편 5절로 7절, 시편 84편 5절로 7절,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작.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눈물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이 눈물 골짜기 아굴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하고 이름도 은택을 입히는 영광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잡초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절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갈고 닦아서 마음에서 소원해야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소원해야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주님 만날 소원이 있고 신부됨의 소원이 있고 들받을 소원이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축복,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가, 기다림의 실제 네 가지를 잠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실제가 있습니다. 예. 기다림의 허식 말고, 기다림의 이론 말고, 기다림의 망상 말고, 기다림의 실제.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에는 기다림의 실제가 있다.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우리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반드시 풀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영혼아,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 아멘. 지금은 노세 사이들처럼 세상과 짝함에 방탕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방탕에 살아와도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와도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떻게 방탕했던, 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오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주님이 밀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함을 가지고 나는 그 원함을 있지만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육신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마음 다잡고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기다림의 실제가 내게 일어나도록 주여 제가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되기 원하오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베드로서 바로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생각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날 소망이 있죠? 주님같이 될 소망이 있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뭐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나 내가 불의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살도록,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더럽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은혜로 거룩하게 살도록. 아멘.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반드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삽니다. 바뀌어야 삽니다. 바뀌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혼인식장에 몸빼 바지 입고 나갑니까? 더러운 작업 입고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충분히 깨끗할 수 있는 삼중 요소,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의 씻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삼중적으로 나를 씻고 깨끗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씻으시고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씻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영혼들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실제가 무엇인가? 베드로서 3장 12절. 베드로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림의 실제의 두 번째 요소가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재촉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빨리 오시기를 재촉하라 이래 됐어요. 빨리 오시기를 재촉하라.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서두르게 하라, 앞당기게 하라, 그 표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재촉해라, 주님이 서두르시게 하라,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앞당기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같이 주님 빨리 오세요. 아멘. 주님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계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재촉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재촉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습니다. 아니, 연인이 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잡고 12시에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 그런데 신부가 먼저 와서, 예비 신부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 12시 만나기 약속인데 11시 반 돼서 전화를 거는 거, 여보가 자기야 뭐해? 아직 안 오고 뭐야? 지금 11시 반인데 먼저 와서 알리 안 한다고 재촉 안 하면 그 말을 듣는 그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야, 나 많이 사랑하네, 엄청 기다리네, 어쩌면 이렇게 빨리 와서 나 기다리냐. 그렇게 해서 전철 타고 올 거예요, 택시 타고 올 거예요. 우리 주님요, 빨리 주님 오세요. 재촉을 하랍니다. 주님 빨리 앞당겨 주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세상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죽음의 악을 골자 주님 정말 마음 안 들면 나는 주님은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모하는 불이 되십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재촉하는 것이 기다림의 실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제가 여기 깨닫고 나서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좀 서둘러 주세요, 주님 좀 앞당겨 주세요, 오실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빨리 좀 오세요.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자,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으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언제 온다? 드디어 온다. 이 종의 마음에 주인이 드디어 오니까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시간이 있다. 주인이 드디어 오니까 아직 내 마음대로 살 기회가 있다. 주인이 드디어 오니까 종들을 괴롭히고 술침과 세상이면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인은요 갑자기 오십니다.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 오셔서 이 종이 술 취하고 자빠져 있어. 이 종이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 요것 봐라. 그러고는 그를 잡아다가 외식하는 자가 받을 율법에 처해버리고 슬픔이 이를 갈미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을 믿고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 지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재촉하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그날을 좀 앞당겨 주세요. 주님 저를 위해서 좀 빨리 와주세요. 어찌 보면요, 목사님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요, 안 믿는 부모 형제가 있는데요,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건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두세요. 주님 아직 믿지 않는 내 삶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 빨리 오세요.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 베드로서 3장 13절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의 기다림의 실제. 세 번째, 베드로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타날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본향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심판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하신 생활 새 땅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예. 자, 우리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님이 기록하라 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새 땅,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기다림의 실제 네 번째, 베드로서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말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이 없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실제가 네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 둘째가 뭐라고요? 주님 오시기를 재촉하며 살아간다. 셋째가 뭐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넷째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뵙기를 소망한다. 아멘.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기다림의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준비하며 기다릴 때 나를 데려가고 싶어서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으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 고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이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기다림의 네 가지 실제가 저들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받아 먹었어. 이제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하다가 그날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기다림의 실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 어왕에서 이곳까지 와서 주의 우리 미랄 성도로 등록하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정재원 집사님과 양연순 집사님과 우리 정하나 자매님과 또 영민 우리 자매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미랄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